부터 3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12장 1절부터 3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멘. 네, 우리 지난주부터 섹션 2가 시작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경륜을 창세기부터 쭉 구약 전체를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구속자의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2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1경륜 시대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전략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다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을 믿음으로 드림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이 죽고 셋을 주셨는데 셋이 이제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불렀는데 그 에노스가 약함, 병듦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참된 예배가 약함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함이라는 것은 인생에게 참 고통이면서 약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만약에 강함이 되었다라면 결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에녹은 심판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를 전파한 선지자입니다. 심판 후에도 여전히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모든 세대들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에 가면서 결국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을 지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무너뜨렸는데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문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한 그곳이 하나님의 문, 하나님에 들어가는 문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내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제2경륜 시대 때로 구약 전체를 말하는데요. 창세전에 생명 주시려고 했던 약속이 창세기 1장부터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제 아담의 불순종으로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는 아들을 보내시되 아들은 아담의 이제 죄까지 담당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안에는 이제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죄로 인한 공의가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님이 생명 주시려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역사가 이제 신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거의 동시에 행하십니다. 악한 자 가인에게 심판하셨지만 그를 보호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다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무지개 언약으로 열었습니다. 바벨탑에서 이제 자기 이름을 스스로 내려다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흩어진 무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저희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1절부터 3절까지 5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떠난 다음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냥 아브라함으로 봐도 놀라운 약속이지만 바벨탑 사건과 관련하면 이것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왜 바벨을 사람들이 쌓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하나의 민족, 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갈라서 민족을 다 나눠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 하나의 민족을 다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 스스로 그렇게 하나가 돼서 교만한 민족은 흩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민족, 큰 민족이라는 것은 맨 뒤에 나오지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민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된 민족을 흩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구속사 안에 들어온 하나의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11장이 바벨론 사건이거든요. 12장이 아브라함의 부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은 왜 하나님이 흩으셨습니까? 바벨은 인간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았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다 흩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여 흩으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순종한 자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 사건과 아브라함 사건은 굉장히 반대되어지는데 오히려 바벨에서 인간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름을 높여주겠다라고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겸손인 것이고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이제 복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리라 했는데 원래 원문이 너는 복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복 자체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신의 산 언약으로 성취되는 언약 백성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복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돌볼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한 표현인데 축복을 받는 자는 여기 복수형이에요. 축복하는 자들이고요.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저주하는 자, 단수입니다. 그래서 자들 이렇게 돼 있을 복수 같은데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그 축복하는 모든 자들을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단수형이 그들은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해서 동일한 말씀이 양쪽에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더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제 복을 받는데 그럼 이 복이 어떤 복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의 개념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과 그것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복음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 성취되었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3장 9절 바로 그 뒤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곳에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 26절에 그러면 이 복이 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복이죠. 에베소서에는 이 복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여기 복의 앞에 설명을 붙였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제 많은 수식어구가 붙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의 복이었고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 복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입니다. 네, 늘 아들들 말할 때 딸들은 서러워하지 마시고 네, 아들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아들, 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받는 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이제 성취될 것인데 오실 메시아를 이제 오실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 복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자손의 약속이고 하나는 땅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손과 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의 복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럼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을 12장에서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자손의 복을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5절부터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네, 여기 첫 번째 하늘의 무뼈를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의 자손이 이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자손이 없을 때잖아요. 자손이 없을 때 자손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자손은 역사적으로 독자 이삭이고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15장 5절에 이 자손이 문법적으로 독특해요. 앞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무뼈를 보겠으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들이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원문에 문법적으로 이 자손이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요. 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의 자손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무별과 같은 것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구원을 얻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 자손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삭이 사실 독자가 아닌데 이삭을 독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마엘도 이제 있었고 그렇죠. 있었고 그 뒤로도 자녀들을 낳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독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손은 단수예요. 하나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자손의 약속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6절에 뭘 믿으니 그에게 이것을 의로 여겼냐면요. 자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죠. 근데 이 자손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에게 의가 됐어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거든요. 구원받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진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자손을 약속하고 땅을 약속해요. 순서적으로는 자손을 약속하고 그 자손을 믿으니까 네가 이것을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약속은 이제 자기는 이게 그때는 아브라함이 나그네였잖아요, 그렇죠? 한 평도 자기 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은 이제 사실은 이제 신약에서 보면 자손이 더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근데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 생각에는 자손은 올 수 있다 생각했나 봐요. 자기가 자녀는 낳을 수도 있지 모른다 이렇게 믿었는데 자기는 호롤단신인데 이게 이 가나안 땅을 이 대한민국 땅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믿겨지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땅을 받을 줄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언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언약은 재물을 이렇게 쪼갠 다음에 양쪽으로 놓고 서로 계약서를 낭독하고 그 후에 계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재물 사이에 지나가면서 이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쪼갠 재물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외치는 생명을 건 맹세를 하는 게 언약 체결이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이 언약 체결을 하라고 하시고서는 이제 미래 일을 얘기하죠.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시고는 아브라함이 졸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타는 횃불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로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세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은혜 언약이에요. 성경의 많은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 관계인데 여기에서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이 쪼개진 죽어있는 이 동물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쪼개져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서는 독특하게 언약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왜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약속하셨을까요?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배국과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자식이 주겠다면 주는 거지 내 능력을 못 믿어? 그러거나 아니면 어떻게 갑자기 기적을 확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땅 준다면 줘. 이렇게 믿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게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이 동물 반 쪼개진 동물처럼 내가 이렇게 죽어.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땅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약속하셨을까? 여러분 이 땅의 약속은 이 가나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나라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약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친히 생명을 주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의 복과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 두 가지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고 한 약속이고 돌이켜 말하면 우리 편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될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해서 반드시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셨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자손과 땅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사실 이것도 일관되게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제 타락 전에도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면서 이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말을 하죠. 그런 다음에 또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하면서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타락 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땅이라는 직접적인 것은 나오지 않지만 이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인의 계열들은 노 땅을 차지했지만 그게 방황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가인 계열은. 그러나 셋 계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부터 복음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내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한 가지는 메시아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사기에 막 쫓겨나고 이방이 들어오고 거기서 전쟁하고 이기고 다시 전쟁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다윗 때 전쟁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것은 이 육신의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침탈해서 빼앗기잖아요. 양식을. 그렇죠? 그게 뭘 말해? 다 영적인 우리가 마땅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단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마치 노예처럼 사는 땅에는 살고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는 거. 그러니까 다윗 때는 왜 다윗이 막 이렇게 땅을 키웠거든요. 그것이 다윗은 그냥 땅 따먹기 잘하고 뭐 그냥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이제 땅을 넓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다 차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누리는 나라를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한 그런 통로가 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 땅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 애국까지 바벨론까지 다 차지하면 되죠. 근데 다윗이 차지한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알지만 그 전에는 사사기 시대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크기를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약속을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밖에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또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적인 하늘의 복은 이만큼인데 우리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데 또 자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요만큼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사기 시대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삶,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받은 거 얼마나 내가 받아 누리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 시대 때 믿음이면 이만큼 받았지만 요만큼밖에 못 차지하고 요만큼 차지한 땅도 다 사단에게 빼앗겨서 겨우겨우 신앙의 명맥만 이어가는, 가나안에 쫓겨나지 않을 정도인데 사실상 가나안에서 힘을 얻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바벨론 심판은 무슨 뜻이에요? 아예 그 땅을 빼앗겨버리는 가장 비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내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는 결국 백성을 통해서 자손이 올 거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거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에 사느냐, 번성하느냐, 아니면 포로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가나안 땅에 사느냐, 못 사느냐, 가나안에 살되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야, 이게 부자가 됐네, 다윗은 부자 됐네, 이때는 가난했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 이 시대 부자가 되면 다윗 왕이 되고 가난하면 사사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걸고 주신 자손과 땅의 약속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 누려야 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손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손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사건이고, 땅에 대한 약속은 영생의 사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까지 포함이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서 선교가 되는 통치권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순서가 이렇죠.
자손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롭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어진 우리에게 뭐가 약속된다고요? 땅이 약속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했느냐? 그러면 너에게는 영생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주지 않고 생명을 걸고 이 자손과 땅의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신약의 복음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림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가나안에서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되면 가나안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다윗 때와 같은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해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약속만 받았지. 근데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어질 땅을 믿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경험이 되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하늘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칼빈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것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인간적으로 참 비참한 삶이라는 거예요. 100세나 되어서야 겨우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마저 제물로 바쳐야 되는 시험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겨우 100세가 돼서 받았고요. 그 겨우 받은 것도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제물로 바치라니까 이게 자손에 대한 약속도 없는 받았지만 마치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았고 가나안 땅을 준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게 일생에 단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전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더 나은 본향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오실 메시아라는 걸 이해했고 가나안 땅이 하늘 본향에 대한 예표인 것을 이해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도 안 주시고 짜증나게 이렇게 안 죽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한 것이 저 하늘의 땅, 하늘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비참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사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한 성, 하늘 본향, 즉 성부와 성자가 함께했던 그 영원을 바라보고 이미 그것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선지자는 뭐라고요? 막 예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친밀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할 구원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이것들을 아브라함은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죠.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날 이 일들을 아브라함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땅은 한 평도 못 받았지만 하늘 본향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으로 이제 이 땅도 주실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시작이 이 보이는 땅 따먹기 이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 하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예표로 자신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의 관점에서는 비극적 인생을 살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루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받았고 그 영원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자고 그 산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전성이 돼요. 우리 창세기니까 26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야곱에게 한 것은 창세기 35장 11절 12절입니다. 35장 11절 12절 야곱에게 한 이 약속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의 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이제 자손에 대해서 말하고 땅을 내게 주리라. 땅을 주리라 한 땅에 대한 약속을 반복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시편 105편 8절에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도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통로자들, 이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그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관찰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구속사에는 두 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선택받는 자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택함받은 자는 순종하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데 주권과 순종이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주권과 순종으로 이 구속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은 불완전하여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가면서도 연약함 때문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서 자신이 연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주권자로 일하셔서 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참여하시고 그들을 구속사의 중심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을 누리는 영생의 삶에는 순종과 주권이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셔서 그 언약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품으시고 때로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라도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고
이 구속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자손과 땅의 약속,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림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은 죄사함과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죄사함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신에서는 언약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도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을 말하니까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럼 네가 믿으면 당연히 땅을 받아야지. 기업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사함 받고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당연히 네가 땅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옛 세상에서 부활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그 영원한 세계가 네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땅을 약속해야지. 근데 그 땅은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약속하실 때 그냥 줄게.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준 게 아니고요. 동물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거 못 받게 하면 나 하나님 아니다. 나 하나님 때려친다. 내가 하나님 죽는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준 거예요. 왜 언약을 체결하면서 땅을 약속하셨냐면 이건 아브라함이 받아도 되고 안 되는 종류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걸고 내주신 것은 죄사함과 자녀가 되는 것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손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서 이 영생의 삶, 그리고 이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것은 반드시 두 가지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반드시 주시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아들을 주고 땅을 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잘 이해했다고 그랬죠? 그 땅은 하늘 본향이에요. 영원에 속한 하나님이 있는 그 나라를 그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제가 복음을 통하여 생명으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생명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복음은 자손을 얻은 거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게 복음이면 복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땅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상태는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자손에 대한 약속은 계속 살아있어요. 그렇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었고요. 다니엘도 에스더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손에 대한 거야 뭐 포로로 되어 갈지라도 오실 거예요. 메시아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뭘 말이에요?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죠?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면 어떤 상태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그 땅에서 살지 못하는 상태가 그 믿음의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까지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약속했어요. 잠시 잃어버릴 수 있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할 땅이 그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난 천국만 가면 되지.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 하나님과 교제. 그런 거 몰라, 어려워. 그러면 이제 비참한 거죠. 포로인 거죠.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래도 다니엘, 에스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것을 보면 축복이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이제
백성이 돼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 돼 정말 비참한 백성이잖아요. 너무 불쌍한 백성이잖아요.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을 선지자들이 안타까워했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손에 대한 것도 있지만요, 예수님이 오셔서 땅을 주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정말로 하늘에 속한 땅, 영원한 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자손과 땅은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안 받고 싶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고 다루실 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땅에 살 자격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심판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연단시킨 다음에 다시 땅을 주시는, 그렇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의 주권 안에서 그렇게 다듬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사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과 안 싸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그 나라를 모든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는, 구원 얻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인데요,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라는 것은 참 복음의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이렇게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